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고백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편지 중에 일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남은 사람들은 가만히 놔뒀을까요? 남아있는 야손과 그 귀부인들, 그들에게도 계속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가 되어집니까? 아니면 왠지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더 많습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얼마만큼이나 이 부분들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네. 진짜로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하면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일단 앞에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 두 번째 나와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지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져야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마인드, 원망, 불평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원래 타고난 성격이 유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이 좀 태어날 때 성격이 긍정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면은 더 폭발적인 그 어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근데 매사에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이 심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바뀌면은 또 뭐 전자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70~80%는 그 성격 그대로 유지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긍정적인 사람이 복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하나의 부정적, 조금 안 좋은 부분은 뭐냐?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근데 그냥 뭐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근데 성격은 긍정적인 성격이에요. 이 사람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평상시 성격 때문에 그런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잘못하면은 예수 없이도 살아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가 있거든요. 하여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요.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한도 많고 너무 힘들게 살아왔고 어렵게 살아왔고 그래가지고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또 잘못된 것 보면은 그냥 또 이렇게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한 소리 나오고 막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과거에는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그냥 지난주에 말씀도 봤습니다만은 어때요? 매사 감사하고 기뻐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1장 21절 오늘 본문,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뭐 이제 뒤에는 이따 좀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로마 감옥에서 사실적으로 빌립보 편지를 쓰고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쓰고 한 3, 4년 있다가 순교를 당해요. 죽습니다. 나이 60쯤 되어가지고. 뭐 2000년 전이니까 60살 살았으면 좀 많이 살았다 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60, 나이 한 60 정도 되어져 가지고 순교를 당해요. 그 죽음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뭐라 그래요? 지난주에 봤던 3절 4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가 되어져. 이게 사도 바울의 중심입니다. 중심.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고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에바브로디도, 오늘 새벽에 말씀 주셨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라고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 죽도록 두드러 맞고 이렇게 이제 착고가 풀려 가지고 나오는데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그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장이 에바브로디도였을 것이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까지 갔느냐? 간수장, 감옥 연결이 되죠. 저도 에바브로디도를 찾아봤는데 저는 거기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간에 에바브로디도를 로마 감옥까지 보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또 헌금도 선교 헌금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고린도에 있을 때도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후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의도는 뭐예요? 어떤 사람들 일부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바울의 매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것과 거기에 대한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 못 전하니까 더 배가 아프겠지 하면서, 어쨌든 간에 착각은 자유입니다마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중심은 어째요?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그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상황, 죽음을 앞두고 있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또 괴로움을 더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생각은 뭐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중심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진짜로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까 기도가 되어져야지 감사가 되어지고 기뻐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도, 또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느냐? 해답은 항상 오직 예수입니다. 진짜 뭐가 되어져야 돼요?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은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고,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은 나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나를 진짜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되어진 거예요. 뭐가 되어졌어요? 오직 예수가 되어졌어요. 어느 정도 오직 예수가 되어졌느냐?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쉽게 말하면은 오직 예수 되어지는 것.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오직 예수, 죽어도 오직 예수. 바울은 이게 되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어도 오직 예수요, 살아도 오직 예수요. 그 오직 예수가 되어지다 보니까 감옥에 갇혀도 기쁘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괴로움을 더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결국은 오직 예수가 되어지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럽니다. 아그리빠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유대 법정에 세우려고 하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이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상소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유대 법정에 안 세우고 로마로 지금 압송을 해 나간 거거든요. 근데 그때 아그리빠 왕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으면은 풀려났을 것이다 그래요. 사도행전 26장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상소하고 난 뒤에 한 말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그리빠 왕이 하는 이야기는 상소만 하지 않았다면, 가이사한테 상소만 하지 않았다면은 뭐 유대 법정에서 대충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뭐 복음 전하는 거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석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지금 유대 법정에서 서가지고 죄인의 어떤 그 신분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가이사 앞에 상소를 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왜 가이사 앞에 상소를 했어요? 가이사 앞에 상소해가지고 무죄, 사도 바울 무죄, 이 무죄 선고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이사 앞에 서가지고 가이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려고. 그만큼 사도 바울은 뭐가 되어져 있어요? 오직 예수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가이사한테 상소해가지고, 가이사 황제한테 상소를 해가지고 그 재판 결과로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되든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가이사 앞에 서가지고 이 지금 이제 로마까지 왔는데 내가 이 재판 결과에 의해서 자유의 몸이 되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죽게 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재판석상에서 가이사 황제 앞에 그리고 모든 그 로마의 이방인들 앞에 뭐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종기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기를 원한다. 그냥 말로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든지 죽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의 상황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러면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한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상태는 오직 예수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만큼 오직 예수가 되어지니까 뭐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 괴로움을 뭐 때문에 괴로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옥에서 복음 못 전하고 내가 복음 전하면은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어질 수가 없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자신 얼마나만큼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오직 예수가 되어진 만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다시 말하면 또 오직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이 오직 예수가 되어지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자,
살든지 죽든지 그러는데요. 결론적으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재투옥되어져 가지고 누구죠?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 지르고 할 때 그때 순교당했다. 기억이 그렇게 남아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죽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네.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보다 더 안 좋은 상황,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인생 문제를 통틀어 가지고 죽는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상황을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상황을 나의 매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0절입니다. 같은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단순한 매임이 아니라 어떻게 매여 있어요? 쇠사슬에 매인. 쇠사슬에 매인.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18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죽음 앞에서도 오직 예수가 되어지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오직 예수를 말하는데, 오직 예수 하는데 항상 속에서 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원망, 불평이 넘쳐난다. 그 사람은 진짜 말로만 오직 예수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진짜 오직 예수 하나도 안 되어진 거예요, 사실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아무리 외쳐도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진짜 오직 예수 하는데 감사가 없다. 오직 예수 안 되어진 겁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고,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그 상태입니다. 어려움이,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어려움이야 당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안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60이 돼가지고 지금 순교를 당할,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순교로 죽을 그런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주변에도 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요셉처럼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진짜로 중심에, 말로만이 아니라 중심에 뭐가 되어져야 돼요? 오직 예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되어지고 진짜 이게 중심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 다윗처럼 아들이 배반을 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왕이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언제 가능해요? 오직 예수 되어질 때. 오직 예수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하고, 아까 서두에 뭐 때문에요?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저 사람 오직 예수는 아니야. 근데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 근데 저 사람이 진짜로 오직 예수로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아니면은 오직 예수 안 되어졌는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 오직 전도. 오직 전도의 방향 맞춰진 사람은, 예, 오직 예수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근데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전도의 방향이 안 맞춰졌다, 그 사람은 자기 체질, 자기 중심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전도의 방향을 맞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빌립보 교회에 설명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알기를 원했던 게, 그게 뭐예요? 내가 당한 일이,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어떻게 되어졌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해요. 내가 당한 일이 뭐래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과 또 로마 감옥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한 것, 그렇게 했더니 그게 뭐가 되었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진 일이, 더 복음이 확산되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오가는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가택연금 상태라 그러죠, 보통. 어떤 철조망에 이 쇠창살 아래 갇혀 있는 그런 상황도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택연금,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는 이제 그런 감옥의 상황이었다. 두 가지 다 설명을 하는데요. 어찌 되어졌든지 간에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수종 들고, 디모데도 있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금 로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에바브로디도도 수종 들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 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고, 그런 지금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은 또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 내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뭐가요? 나의 매임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상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자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다. 그 상태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졌어요. 믿는 사람도 알게 되어지고, 불신자들도 알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 저 사람 왜 감옥에 갇혔지? 별것도 아닌데
가이사한테 상소를 했대.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왔대. 이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4절입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매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잘못하면은 또 사도 바울처럼 갇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15절로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 16절에 있는 사람들은 15절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17절에 나오는 사람은 저 15절 앞에 부분, 투기와 분쟁으로 뭐 하려고?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뭘 보질 않아요? 이 사람들의 이런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 사도 바울 자신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쁘냐?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저것도 필요 없어. 결과를 봐요. 동기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동기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한데, 일단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뭘만 봐요? 그 나쁜 동기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뭔만 봐요? 결론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매인 상태가 되어져 가지고,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어져 가지고, 그래도 저 에베소에서만큼은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지만은,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은 에베소에서만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을 대신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니까. 전도가 되어지니까.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나 때문에 평상시 같았으면 복음 별로 안 전할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갇혔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쩔까요?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투기와 분쟁으로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요? 좀 영적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또 조금 더 해석해서 그냥 제 해석으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보면은 본인도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여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니까, 전도운동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죽음을 앞두고 있고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가 되어지고, 그냥 말로만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전도의 방향 맞추고 있으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그 일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생각하면은 행복하고, 전도가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좀
뭐랄까요? 슬프고, 내가 요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잘 안 되어진다. 그래서 또 기도가 되어지고, 이 상태가 안 되어지면은 진짜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상태 속으로는 사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오직 예수는 뭘로 연결되어져요? 오직 전도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도 많이 들어서 또 줄줄줄 암송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깊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 오직 예수가 되어지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고 오직 전도가 되어지면은 이 사람에게는 죽음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앞에 잠깐만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22절입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일단 죽어버리면은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어요. 사는 것도, 살아서 더 전도운동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유익하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 정도 상태 되어집니까? 아니면 아둥바둥 그래도 100살까지는 살아야 됩니까? 하여간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기도가 서로 통하고, 이렇게 또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도 편지로 써가지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내가 간절히 너희 얼굴 보기를 원한다, 또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가 더 좋아요? 살아서 다시 얼굴 한번 더 보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직접적인 메시지 한번 더 듣고 하는 게 더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오직 전도가 되어져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는 그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오직 예수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전도에 방향 맞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정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예수, 오직 전도가 되어져서 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